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의 매인과 같은 눈을 변함없이 뜨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수님께 의뢰하며 주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고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으며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생명의 빵을 먹여주시고 또한 그 빵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3월 14일 3월 13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간 아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63번째 이야기, 교회의 영광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과 다를 것이 뭐가 있나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31절 32절을 다루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 이번 이야기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31절 32절을 더 한 번 더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제2부를 다루고 있는데 처음 요한복음 2부를 시작하면서 한번 제가 언급했죠. 요한복음 1부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즉 오신 예수님, 그리고 2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죠. 그래서 1부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2부는 세상을 떠나시는 예수님, 이렇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오셨다가 떠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렇죠. 2부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떠나셨다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오실 또는 다시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 2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주제가 그 시작부터 제시되고 그리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떠나심, 그 예수님의 떠나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걸 좀 기억하고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점점점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뒤로 갈수록 그 이해가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 앞 시간까지 다룬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그렇죠? 발을 씻기심으로써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섬기시고 배신 당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입으셨다라는 메시지가 주어졌죠. 자, 우리가 충분히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2부 본론, 자, 화면 보시면 2부 나오죠. 자, 2부 본론, 제자들을 떠나시고 돌아오실 예수님,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리고 그 2부에는 그 1, 2, 3, 챕터 1, 챕터 2, 챕터 3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2부 본론 1의 마지막, 즉 그 14장, 그렇죠? 14장까지는 예수님의 영광을 본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정말 따를 수 있을까,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예수님의 그 영광의 길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제시됩니다. 뭐 다 비슷한 얘기지만 여하튼 그 본론 2부의 1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결국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그렇죠? 예수님의 삶을 추구하잖아요. 세상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 우리 또한 어떻게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 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말 따라갈 수 있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부는 대중을 향한 사역이었다면 이제 요한복음 2부는 제자들을 향한 집중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난이도가 높고 더 깊은 이야기, 더 심오한 말씀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부에서 특히 그 영광에 관한 개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기왕이면 삶 가운데서 그 영광에 대하여 깊이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느끼시고, 그렇죠? 그렇게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확실히 믿고 그걸 전제로 해서 입으로 들어가야 이 깊이를 가늠하고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다. 말씀드렸죠. 자,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죠?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네, 가룟 유다가 떠나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떠나니까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의해서 가룟 유다가 딱 떠나니까 그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시는 그 사건이 확정된과 동시에 이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시는 사건이 확실하게 확정된과 동시에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마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게 무슨 말일까 알쏭달쏭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 영광을 받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죠? 그 하나님의 본질, 그 본질을 온전히 드러내셨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렇죠? 이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랑,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까지 다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이제 33절에서 갑자기 내용이 전환이 됩니다. 확 바뀝니다. 그렇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면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 시간은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주 잠시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 영광 받으시는 것은 곧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 영광, 그쵸, 그 영광은 분명히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라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온전히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해 놓고서는 어떻게 또 떠날 수가 있는가?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 선거 사무실에서 내가 이분을 지금까지 지극정성으로 끝까지 모셨는데 드디어 이분이 이제 뭐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되고 또 심지어 대통령이 되면 야 이제 나도 고생 끝났다. 나도 드디어 이제 영광을 얻는 것 아닌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도 함께 나도 같이 그 영광을 얻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자들에게 닥친 그 현실이 뭡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의 그 적대자들이었던 유대인, 사내들인 공의에서 그들이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발표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공식적인 원수가 된 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의 대우를 받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렇죠? 우리 아까 본문 그 처음에 읽을 때, 자, 33절이었죠.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아예 못을 딱 박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어, 똑같이 너희들도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죠. 그렇죠? 7장 41절 또 8장 21절에도 그렇고 유대인들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 결국 천국이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는 들어올 수 없다. 너희는 못한다 못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이것은 조금 이제 다르긴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8장 21절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아예 못을 꽉 박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제자들은 아닙니다. 제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당시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을 부를 때 굉장히 친근한 표현으로 사용했던 그 작은 자들아 이런 호칭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33절에서 작은 자들아 할 때 이 모질한 자들아, 이 부족한 자들아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 당시에 스승이 제자를 애칭하는 말입니다. 아주 사랑하는 표현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그쵸? 그렇게 그런 호칭을 지금 사용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팩트는 뭡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의 처지나 제자들의 처지나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건 매한가지다. 그쵸? 마찬가지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왜 제자들이 이런 대우를 당해야 하는가? 왜 제자들의 현실이 저 유대인들의 현실과 다를 바가 없는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뭔가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상황이 좀 달라져야 되는, 그렇죠? 바로 이 문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더해갈수록 그 베일을 벗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어 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곧장 바로 이끌지 않으셨는지 너희들은 좀 더 훈련받아야 돼. 너희들은 좀 더 뜸을 들여야 돼. 너희들은 좀 성장해야 돼. 뭐 이런 의미인가? 뭐 미리 말씀드리면 딱히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유가 나오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다 다루지도 못하고 그만한 시간도 안 됩니다. 자, 차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건 배워가기로 하고 자, 결국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의 것과 크게 뭐 다를 바 없지 않잖아요. 그죠? 불신자들의 삶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나 결국 똑같아 보이고 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예, 우리도 같이 고민하고 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네, 우리도 똑같이 다 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도대체 이게 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 제자들을 즉시 주님께서 가신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본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 영광의 자리라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여하튼 이제 이 사실이 이제 하나하나 설명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갈 수 없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게 현실이죠. 자, 묵상과 적용 같이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당장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 모든 현실이 갑자기 막 상황이 바뀌거나 변하거나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당장 어떻게 막 변화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전히 어리석고 참 여전히 무지하고 그쵸? 한마디로 뭐 불신자들이 경험하고 겪는 그 모든 것을 우리도 똑같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 이게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로마 황제를 내려앉히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올라서서 막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세상적인 영광, 그렇죠? 힘을 앞세우고 인기를 얻고 막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확실히 여러분 매듭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고 유명해지고 부유해지는 그런 세상의 영광과는 차원이 다른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봅시다. 나는 도대체 어떤 영광을 쫓고 있나? 세상의 영광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영광인가? 만일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정말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 믿는 성도, 예수님의 참 제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과연 정말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이 맞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서 내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크게 착각하고 있질 않은가?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발 그렇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현실적으로 당장 불가능하다고 함부로 말씀을 변질시키고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죠. 그것을 타협하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그리고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결정을 해버리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이건 우리한테 불가능한 삶이야. 그렇지 맞아. 말씀은 이게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세상에 이런 성도는 없어. 이런 식으로 막 자조 섞인 그 자조적인 말만 늘어놓지 말고 그런 패배감에 휩싸인 그런 패배자들이라 하는 그런 말 따위에 자꾸 현혹되지 말고 좀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경건과 정말 기도 가운데서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며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정말 나를 주관하며 다스리실 그때까지 좀 더 오래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정말 해바라기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진실된 고백을 드리며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정말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충분히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좀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긴가민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나를 성령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실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히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동일한 영광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감격이 있게 되길,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공급해 주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정말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영광, 그 영광의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도 세상 헛된 것, 썩어질 것, 망할 것들 붙잡지 말고 이 영생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놀라운 영생의 복과 또 믿는 자로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마음에 사모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인내하며 때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조급해 하지 말고, 너무 불안해 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신실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또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또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별반 다를 것 없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의 이 비밀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를 주십니다. 그것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